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빠르니 또 여러분을 또 오죽 더 빠르시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신년 예배 드리고, 얼마 전에 부활절 예배 드리고, 얼마 전에 추수감사를 드린 것도 있고, 근데 벌써 성탄절 하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도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2024년이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이. 네. 이순신 장군도 마지막 전투에서 내게 11척의 배가 있습니다. 저는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장계를 올리고 그 전투에 참가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 여러분 이틀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계획하셨습니까? 이틀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틀 동안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아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봄이 왔어요. 와 봄이다 했는데 갑자기 훅 뜨거운 여름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또 여름이 너무 더웠고 또 너무 길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0월 중순까지 아마 더웠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더워요? 막 더웠어요. 그런데 가을이 있는가 싶었는데 가을이 훅 지나가고 금방 또 겨울이 왔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 금방금방이에요. 금방금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나이를 먹으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는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잊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봄이면 그래 또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오듯이 거기 또 봄이 왔구나. 여름이면 여름인가 보다. 가을이면 가을인가 보다. 겨울이면 겨울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봄이 왔으면은 와 봄이구나. 여름이면 여름이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또는 내 개인적인 어떠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봄이구나. 그러면 봄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내가 보러 가든지 아니면 생각할 수 있겠구나. 또 봄이 됐으면 이런 것도 내가 해야지. 여름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이런 때에 맞게 우리가 하나씩 그의 때에 맞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참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12월 달 돼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이 카드를 한 장씩 썼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베풀으신 은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들,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썼죠. 여러분들한테도 그 동일한 마음을 써드렸습니다. 물론 글씨는 악필이었습니다. 이게 글씨를 잘 쓴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더군요. 이것도 보통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더군요.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정말 마음을 담아 썼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때가 되면 그의 때에 맞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다 때가 맞는 것이에요. 우리 애들이면 애들의 그 아기 때의 때가 있는 거고, 또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중학교면 중학교. 다 때에 맞는 소망이 있고, 또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망은 누구에게 받는 거고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일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 그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더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 그 때와 사건과 일들과 소망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슬픔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들로 몽땅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365일 꽉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까요? 심지어는 기도하고 예배 드릴까요? 말씀을 읽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잖아요. 채워주시고 잠시 동안 감사하지만 조금 그걸 누리면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러던데요. 뭔가 내가 누리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또는 살짝 잔머리 굴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는 척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슬픔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까먹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잠시 깜빡 하는데 정말 그거만큼 좋은 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자녀를 너희가 돌봄같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돌봄은 잠시의 돌봄이 아니에요. 영원한 돌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기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때는 푸르러요. 푸르러서 그냥 빳빳합니다. 그냥 풀이 그냥 잔디가 아주 힘있게 쫙쫙 뻗어나가 성장할 때처럼 아주 푸르고 아주 그냥 튼튼할 때가 있죠. 그런데 때가 지나면은 마르게 됩니다. 꽃도 마찬가지죠. 활짝 아름답게 필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은 시듭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풀과 꽃처럼 마르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심이 한치의 어떤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우리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떠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눈에서 떼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요? 어디 아플까봐, 어디 힘들까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또는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도. 그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미운 정, 고운 정, 그게 있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던가요? 가족이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쌓이다 보니까 이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아무리 왼수 같아도, 그래도 고운 정이 있잖아요. 또 고운 정이 있잖아요. 어쩔 때 보면은 그냥 아유, 이 왼수같이 보이는 이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 고운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미워라 고우나 그래 내 아내고 내 남편이구나 싶은 마음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도와주고 다시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고운 정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미운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운 정, 고운 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도 늘 내 아들, 내 딸이란 것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참 기뻐할 만하고 감사한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주변에 사람들하고 이제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다 보니까 종종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카톡을 나누든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지인들을 만났더니 지인들이 저한테 하는 인사가 대부분 이 인사예요. 어떻게 잘 지내니? 개척교회 섬기느라고 고생이 많다? 어떻게 좀 잘 할만해? 뭐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 잘 지내. 나 살아있잖아. 아니,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야? 살아있으면 잘 지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깔깔 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따지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나요?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81명이 타고 갔던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상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아, 그랬구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렇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그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잠시 한 4가지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거예요. 이었더라. 뭐뭐이었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더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이었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지난 세월을 이제 뒤돌아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고통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나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인생 역전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상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노예를 그냥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나라가 어디 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노예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인들은 편하기 때문에 노예를 자유롭게 만드는 건 다 싫어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유인으로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제 나도 저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들처럼 나의 신을 섬길 수 있겠구나. 나는 그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냥 그 땅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인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정복하다는 것은 싸우다는 거 아닙니까? 투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투쟁해야 되고 싸워서 얻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그 주신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구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고 투쟁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난이고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슬픔과 그 아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지혜이고 너의 인도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뭐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고통을 줘? 왜 아픔을 줘? 왜 슬픔을 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들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들 진밀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슬픔과 걱정, 근심, 염려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과 걱정, 근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요. 나는 너랑 더 깊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걱정과 근심, 염려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고통과 슬픔, 걱정, 염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고난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쁨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빨리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라는 그 도시의 그 나라거든요. 아수르의 나라인데 어쨌든 니느웨의 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함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싫다고 도망갔잖아요. 전하기 싫다 도망갔어요. 막 도망가서 땅 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실 거야. 그럼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찾지 못했나요? 요나와 함께 하지 못하였나요? 아니잖아요. 요나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가 지금 함께 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했다.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손오공이 부처 손에서 떠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냥 요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필코 요나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거든요. 요나는 싫다고 도망쳐 다녔어요. 싫어요 하고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선포했죠. 하나님이 너희의 악함을 다 하신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명령들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그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예상했던 것처럼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귀족, 백성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어요. 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다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회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요나가 어찌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막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저걸 보기 싫었던 것이었어요. 하면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막 그랬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4장 6절의 말씀은 요나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땡깡 부리고 있는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의 성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지켜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뜨거운 한낮의 태양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박넝쿨이라는 큰 잎을 그에게 씌워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철부지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거에 하나님은 차별과 차이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요나처럼 이 철부지처럼 막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어도 언제나 내 아기처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기쁨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 세 번째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이 에스라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에스라의 이 말씀은요,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이 두 개로 나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586년에, 한 140년 지났네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하거든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기네 나라로요. 그리고 70년 있다가 돌아오게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에 당시 바벨론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제국이 페르시아의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의 신을 섬겨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잘됐다 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지혜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장사 수완도 특별하게 좋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려는 그 땅은, 예루살렘 땅은 7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황무지같이 돼버렸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다는 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었어요. 70년이라면 2세대가 지났다는 것이거든요. 2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2세대가 지난 사람들까지 다 돌아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버려두고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돌아온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성전 건축 자재를 사서 짊어지고 그 머나먼 길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내버려 두고 나의 하나님,
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쉬웠습니까? 성전 다시 짓고 그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보통 어려웠어요. 주변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옛날 조상들의 형제였던 에서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계속 이 성전 짓지 못하러 해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빨리 지어야 되는데 성전의 건축 자재는 썩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이 원하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의 손에 힘있게 하였더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셔서 그 성전을 지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헌신들을 하셨어요. 또 그 이상의 어떠한 봉사, 그 이상의 그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힘들었을 것이에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가족들을 위해 섬겼던 거, 그것이 누구가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누이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베냐민 지파가요. 레위 지파 사람을 정말 극악무도한 천인공노한 그런 큰 죄악을 레위 사람들에게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12개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개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빼고 11개 지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지파 11개 지파 사람들이 이 일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 일을 내버려두면은 이게 마치 누룩같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11개 지파가 군대를 모아서 베냐민 지파를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쳐도 너무 많이 쳐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심판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몇 명 남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이 일들을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12개 지파를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하나님께 벌 받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지혜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방 여인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자기들 결의를 했거든요. 우리 지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을 이 사람들한테,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방 여인들을 보내줬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완전히 처단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의로운 일,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다고 자신만만했죠. 근데 너무 심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 심하게 했다는 것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뉘우쳤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는 거, 곧 잘못된 걸 잘못된 줄 깨닫게 되고 죄악을 죄악임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난 세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래, 이거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거 인정한다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세지고 강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집과 아집이거든요. 내 말이 맞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속에 푹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뉘우치게 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구나,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일들을, 베냐민을 국리를 여길 수 있도록 그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도록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에 지내오면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 내 주변에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행했던, 말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딴 것을 회개할 것도 많이 있죠. 근데 회개의 기본적인 것은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픔을 줬는지, 어려움을 줬는지, 힘듦을 줬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회개의 첫 걸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살아가신 분에게 아픔을 주니까요. 여러분,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깨닫고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가족되게,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졌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이 이틀 동안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4가지, 나의 고통, 나의 기쁨, 나의 도움, 나의 깨달음,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임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살아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돌보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것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써봤을 때에 정말 내 영혼에 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그걸 다시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나한테 감동이 안 돼요. 어떤 변화가 되지 않더군요. 새겨 놓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것들을 하나씩 써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이 더 내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생명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또한 돌보심과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오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 또한 올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겠노라라고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크게 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